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좀 예방 차원으로 12월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주보와 또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리모델링이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지에 있는 짐은 그대로 두고 구교회 본당에 있는 우리 짐들만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서 좀 시간을 내주셔서 12월 26일 토요일 날 이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 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의 절기가 대강절 그리고 또 성탄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소망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 대강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면 여기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다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주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죄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갖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되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불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불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을 어기면 불법자가 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또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법을 어기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나는 죄가 없이 산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 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법에서 불법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인류의 조상이 그랬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우리가 죄에 빠지게끔 옆에서 괴계를 부리고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오늘 3장에서 5절과 8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다시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것을 소망 삼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딱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 선하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바라는 삶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육신적인 정욕으로 인하여서 외부적으로는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죄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인식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계속 묻어 있을 이 여전한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티모디 스나이드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러시아를 한 예로 들어요. 이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서 전략적 이 상대주의적인 이 전략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대국 앞에서 막 주도하고 끌어가는 이제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해질 수 없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막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는 전략, 상대적 전략주의. 그래서요, 다른 나라들을 강하지 못한 모습을 안고 있는 러시아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래서 독재 아닌 이 독재를 펼쳐도 뭐 독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뭐 정상인 것처럼, 또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선거 방식이 정상인 것처럼, 그런 것을 다른 나라에게도 고스란히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이다. 이 티모티 스나이더 교수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속에 바른 것이 아닌데 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 러시아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막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처럼 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음모가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지금은 시대가 그래. 지금은 상황이 그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던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쁜데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뭘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것을 정상처럼 여기는 이런 게 이 마귀의 괴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서 우리가 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자로 살고, 또 이웃을 향해서 또 봉사자로 살고, 또 빛의 사명자로 사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엄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게 죄가 잘못됐으니까 이 죄에 집중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겨낼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붙들고 지켜라.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3절에서 한 이야기를요,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알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서신을 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강하고 담대하여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잘 붙들고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죄의 문제에서 헤매지 말고 이 죄의 비정상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죄의 문제를 잘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사고가 나죠. 다 알고 있고 익숙한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에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반대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각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요. 사소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거 끙끙 앓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요.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거꾸로 된 그런 어떤 취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잖아요. 근데 뱀의 모습을 한 마귀는 와가지고 먹어라 먹어라 제한을 푸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쏠깃했겠냐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 못하게 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까? 아니면 풀어서 마음껏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쏠깃할까? 보네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성향을 꿰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왜? 제한받기보다는 풀려나기를 원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마음껏 제한을 풀어놓는 것 같지만 제어가 없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미끼는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쏠깃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이 유혹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즉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자백하면 기쁘게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오픈해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있다면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때를 잘 못 맞추는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정확히 때를 맞춘다면 우리가 아마 잘 살 겁니다. 근데 그 때를 잘 못 맞추니까 사업도 너무 일찍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일찍 투자해서 빛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적정한 때를 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서둘러야 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과 서둘러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6월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요, 속히 먹으라고 해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서둘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속히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될 것과 기다릴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가서는 안 되는 거, 미뤄서는 안 되는 거,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때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이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가기를 자백하고, 또 결단하는 것들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속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대강제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기준 삼는 그런 죄의 범법자가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고백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입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기 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문자대로 볼 게 아니고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글자 그대로를 보면 그런 식의 해석이 될 텐데요, 그 말이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로 죄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맞는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이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길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맞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건넬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불법을 행하면서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기뻐하고 또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이야기겠죠. 저는 오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그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 마귀의 유혹 속에도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자, 이런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이 상황과 또 시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또 우리 육체적인 모든 삶을 돌아보고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